선법유예, 상권, 류진, 구마라지 등 한역, 김철수 번역. 수행자가 처음 와서 법을 받으려 할 때엔 5가지 계를 청정하게 지킬 것인지 스승에게 묻고 나서 만약 운명이 많은 사람이면 마땅히 부정을 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정에는 2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둘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에게는 6가지 탐욕이 있기 때문이니 첫째는 색에 대한 집착이고 둘째는 생긴 모양에 대한 집착이며 셋째는 위에 대한 집착이고 넷째는 맛소리에 대한 집착이며 다섯째는 매끄러움에 대한 집착이고 여섯째는 사람이라는 상에 대한 집착이다. 앞에 5가지 탐욕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는 것을 관하여 그것을 싫어하게 하며 그리고 사람이라는 상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에게 백골 상태의 사람의 모습을 관하게 하고 또 아직 썩어 흩어지지 않았던 죽은 시체를 관하게 한다. 아직 썩어 흩어지지 않은 시체를 관하면 2가지 탐욕을 끊을 수 있으니 즉 위의 마술에 대한 탐착이다. 이미 썩어 흩어진 시체를 관하면 6가지 탐착을 모두 끊을 수 있다. 부정관을 익히는 것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죽은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져 깨끗하지 않음을 관하는 것이니 나의 몸도 깨끗하지 않아서 죽은 시체와 동일하여 차이가 없다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관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상을 취한 다음에는 한적한 처소나 나무 아래나 비어있는 집에 가서 취한 상을 스스로 관하여 깨끗하지 않다고 여긴다. 몸의 구석구석을 두루 관하여 마음을 몸에 메어두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되 만약 마음이 밖으로 치달려 흩어지면 다시 그 인연을 안으로 거두어 들인다. 둘째는 비록 눈으로는 보지 않았더라도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아 기억하고 생각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스스로 몸 안에 36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관하면 머리카락, 털, 손톱, 치아, 눈물, 침, 땀, 때, 지방, 피부, 살, 힘줄, 핏줄, 척수, 뇌, 심장, 간, 비장, 신장, 허파, 위, 장, 밥, 통, 아기집, 담, 생식기 등은 고름이나 피, 똥, 오줌 및 여러가지 기생충을 만들어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모여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임시로 이름 붙여 몸이라고 하니 스스로 이와 같이 관하여 바깥 몸에 집착한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이 관한다. 만약 마음이 음욕을 싫어하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만약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면 마땅히 열심히 정진해서 그 마음을 꾸짖어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눕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지극히 가까워졌으니 수명은 마치 번개가 치고 떠나는 것 같구나. 사람의 몸을 받기도 어렵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불법이 사라지려고 하니 마치 새벽의 등불과 같구나. 선정법이 무너질 때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지니 안으로는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밖으로는 마군의 사람들이 있으며 토엔 기근이 들고 황폐해진다. 안팎으로 늙음과 병들음과 죽음의 적들이 그 힘이 아주 강해 선정을 익히는 것을 무너뜨리니 나의 몸이 두려워할 만하다. 여러 번 내 적들을 아직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하고 선정법을 아직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비록 법위를 입었더라도 그 내실이 없어 공허하고 속임과 차이가 없으며 온갖 악취문이 모두 열려 여러 선법 속에서도 아직 올바른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악법들에 대해서는 아직 반드시 악을 하지 않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제 어찌 이 똥자루에 집착하여 게으른 마음을 내서 능히 정근하지 않고 그 마음을 조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다 떨어진 몸은 현성들이 꾸짖는 바이니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아홉 구멍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이 몸 또한 탐착하는 것은 축생과 같으니 죽어서는 함께 어둠 속에 뛰어들어도 매우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채찍질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사유하고 다시 본래의 처소를 회복해야 한다. 또는 마땅히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지의 사람이시니 고토의 가르침을 말씀하시어 이해하기 쉽고 행하기 쉽게 해주신다. 이분은 나의 큰 스승이시니 이와 같이 믿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마땅히 없어져서 마치 대왕을 의지하면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것과 같다. 모든 아라한들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이들로서 나의 동반자이며 이미 마음을 조복하였으므로 마치 주인이 노비를 다루는 것과 같다. 마음이 조복되고 나면 여러 가지 과를 갖추어 육신통의 짓에 자제하게 되나니 나도 또한 스스로 마음을 조복하여 이러한 일을 구하여 얻어야겠다. 오직 이 길만 있을 뿐 다시 다른 길은 없다. 이와 같이 사유하고 나서 다시 깨끗하지 못한 것을 관하면 다시 스스로 마음이 흔쾌하고 즐거워져 이렇게 생각하여 말한다. 처음 도를 익힐 때는 모든 번뇌의 바람이 불어 나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내가 도를 얻고자 하니 그 뛰어나고 오묘한 오욕도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어찌 하물며 폐악한 것이겠는가. 마치 장롱이나 마목곤년이 아라한도를 얻었는데 그 본부인이 춤과 음악으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무서 목련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과 같으니 목련이 그때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대의 몸은 뼈를 근간에 세워졌고 가죽과 살이 서로 얽혀 있으며 깨끗하지도 못한 것들이 안에 가득 차 있어 어느 하나 좋은 곳이 없네. 가죽자루 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고 아홉 구멍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니 귀신도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찌 스스로 만족하여 귀하다고 하는가. 그대의 몸은 걸어다니는 뒷관과 같아 얇은 가죽으로 스스로 덮고 있어 지혜로운이라면 멀리 버리니 마치 사람이 뒷관을 멀리하는 것과 같네. 만약 사람들이 그대의 몸을 안다면 얇은 가죽으로 스스로 덮고 있어 지혜로운 이라면 멀리 버리니 마치 사람들이 뒷간을 멀리하는 것과 같네. 마치 사람이 그대의 몸을 안다면 마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멀리 떠날 것이니 마치 사람들이 똥구덩이를 피하는 것과 같네. 그대의 몸을 스스로 장엄하여 꽃과 향과 향락을 꾸미니 범부는 탐내고 애착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네. 그대는 깨끗하지 못한 것의 덩어리로 온갖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있어 마치 뒷간에 장엄해 놓은 것과 같은데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좋아하네. 그대의 옆구리와 갈비는 척추에 붙어 있어 마치 석가래 기둥을 의지하는 것과 같으며 오장이 배 안에 있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마치 똥을 닦고 있는 상자와 같네. 그대의 몸은 변사와 같은데 어리석은 범부는 보호하고 좋아하며 구슬과 영락으로 장식하니 겉모습은 마치 화병처럼 좋아 보이네. 만약 어떤 사람이 허공에 물들이려 해도 끝내 물들이지 못한 것처럼 그대가 나의 마음을 흔들려 하는 것은 마치 나왕이 스스로 불에 몸을 던지는 것 같네. 일체 모든 욕망의 독을 내가 지금 이미 멸하여 없앴으니 오욕도 이미 멀리어 있고 악마의 그물도 이미 찢어버렸네. 나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 일체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만약 천상의 욕락이 내려온다 해도 나의 마음을 물들이지 못하리라. 수행자와는 이와 같이 사회하여 결정하고 견고하게 마음의 본연에 머물러 문욕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날카로운 근기를 지닌 이가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면 늦어도 7일쯤 지나면 마음이 선정을 얻어 머물 수 있으며 중간 정도의 중간 정도의 근기를 지닌 이라면 3-7일에 이르러 선정을 얻을 수 있으며 둔한 근기를 지닌 이라면 이라도 오랫동안 정진하면 선정을 얻을 수 있으니 비유하면 낙을 저으면 소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만약 선정을 닦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비록 다시 오랫동안 갖가지 다른 방법을 익히더라도 헛되어서 얻을 수 없으니 비유하면 아무리 물을 저어도 끝내 소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문. 어떤 일이 정도에 맞지 않는 것인가? 답. 근계를 범해놓고도 참여하지 않거나 잘못된 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않거나 성근을 끊고 삼복장을 가려 이른바 두텁고 날된 번뇌에 매여 있거나 오목한 죄를 지어 사막도에 과부를 받는 등 이와 같은 죄를 짓고도 닦아 익히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마하영 가운데서는 보살이 훌륭한 근기를 지녀 실다운 지혜의 복덕의 인연을 갖추면 그 일과는 같지 않으며 만약 닦아 익히지 않더라도 경전을 외우고 복을 닦으며 탑을 세워 공양하면 법을 설하여 교화할 수 있고 십선도를 행할 수 있다. 문. 어떻게 일심상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답. 마음이 일심상에 머물면 몸이 부드럽고 경쾌하고 즐거워지며 성냄과 근심, 걱정 등 온갖 번뇌의 신법이 모두 이미 그쳐서 마음이 쾌락을 얻어 일찍이 없었던 바를 얻으니 오용락보다 뛰어나다. 마음이 깨끗하여 탁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광명이 나니 마치 청정한 거울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고 깨끗한 물속의 밝은 구슬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일어난다. 비유하자면 목마른 사람이 땅을 파서 물을 구하려 할 때 축축한 진흙이 보이면 오히려 오래지 않아 물을 얻을 것 같으니 물을 얻는 것과 같으니 수행자도 이와 같아서 처음 닦아 행할 때는 마치 마른 흙을 파는 것과 같다가 오랫동안 멈추지 않으면 축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오래지 않아 선정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일심으로 믿고 좋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점차적으로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오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 탐욕을 구하는 이를 보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으니 마치 사람이 개를 보건대 개를 좋은 음식은 먹지 않고 냄새나는 똥을 먹는 것과 같다. 이와 같까지 인연 때문에 욕심이 지나친 것을 꾸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낸다. 오역을 받아들이는 이는 본래 자신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니 구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다시 밖에서 청정하지 못한 죄와 즐거움을 구한다. 수행자는 항상 밤낮으로 정진하여 온갖 선법을 모아 선정을 이루는 데 이바지해야 하며 선정을 장애하는 온갖 법은 마음에서 멀리 여겨야 한다. 모든 선법을 모으는 이는 육계의 무상 고공 무아를 관하고 마치 질병 부스럼 중기 등과 같고 심장에 화살이 박힌 것 같다고 여긴다. 산독심이 활활 타오르면 온갖 투쟁하는 마음과 질투심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매우 혐오스러우니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처음으로 선법을 익힌다고 한다. 만약 선법을 익히는 중간에 5가지 덮인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곧 마땅히 제거해 없애야 하니 비유하자면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때 바람의 힘이 구름을 흔들리는 것과 같다. 만약 의목에 덮인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오역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지금 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오역을 버려야 하는데 어찌 다시 그것을 생각하겠는가. 마치 사람이 토한 음식을 다시 먹으면 이는 세간의 제법이 되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 도를 배우려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위를 입었으니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오역의 마음을 두고 바라는 것을 영원히 여의고 영원히 끊어야 하는데 어찌 다시 집착하는 마음을 내겠는가.
이는 매우 합당하지 못하므로 재개해 없애야 하니 도적이나 독사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그 화가 매우 깊고 무겁기 때문이다. 또한 오역법은 온갖 악이 머무는 곳이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처음에 인정해 받아들이면 오랜 후에 기만당하여 온갖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질투와 성냄 등 온갖 악을 짓지 않는 바가 없게 된다. 마치 주머니에 여러 자루의 칼이 있으면 손으로 잡을 때 좌우에 접촉하여 다치게 되는 것과 같다. 또한 설령 오역을 얻더라도 오히려 만족할지 모르니 만약 만족할지 모른다면 즐거움이 없어서 마치 갈증이나 나서 음료수를 마시고도 아직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온미 난곳 긁어대도 그 질환에 차도가 없어 즐거울 수가 없는 것 같다. 또한 오역이 그 마음을 물들이면 좋은 것과 추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고 금세나 후세의 제업에 따라 다른 과거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모르게 되니 이렇게 때문에 음욕을 제거해 없애야 한다. 음욕을 제거해버리며 혹시 성냄의 번뇌가 생기더라도 성냄의 번뇌가 생기는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중생들은 태천 이래로 고통스럽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온갖 괴로움이 갖춰져 있는데 어찌 다시 번뇌를 더하겠는가. 마치 사형 집행이 다다른 사람과 같으니 어찌 선량한 사람이 그 고통을 더욱 몹게 늘리겠는가. 또한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나 교만 등의 번뇌를 버려야 하니 비록 천상에서 태어나는 것을 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성냄으로서 즐거움의 근본을 뽑아버리겠는가. 또한 비유하건대 물이 용솟음쳐 움직이면 얼굴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성내는 마음이 생기면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고 부모나 스승도 몰라보며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성냄이야말로 큰 병통이며 그 잔인한 해로움과 무도함이 마치 나철과 같다. 마땅히 사유하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내는 마음을 소멸시키면 탐욕과 성냄이 멈춘다. 만약 선정을 얻으면 마음이 흔쾌하고 즐거워지지만 만약 선정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정이 흩어지고 근심으로 심란해져서 마음이 점차 침울해지며 눈이 흐려져 분명하지 못하니 수면이 마음을 해치는 적임을 알 수 없다. 수면은 세간의 이익을 파괴하는데 어찌 하물며 도에 관한 것이겠는가. 수면법은 죽음과 다름이 없으니 숨을 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니 마치 물에 이끼가 덮이면 얼굴을 들여다볼 수 없듯이 수면이 마음을 덮이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 모든 법의 실제 또한 이와 같으니 즉시 제거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온갖 번뇌의 도적들이 모두 위험한 죄를 끼치려 하는데 어찌 편안히 잠잘 수 있겠는가. 마치 창이나 칼을 세우고 적진과 마주대하는 동안에 수면에 빠질 수 없는 것과 같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을 아직 여의지 못했으면 사막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도법 가운데 남법도 아직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니 마땅히 잠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도 만약 졸음이 그치지 않으면 곧 일어나 걷거나 찬물로 세수하고 사방을 쳐다보며 별자리를 바라보고 세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잠을 없애어 그것이 마음을 덮지 않도록 한다. 첫째, 두려움이니 마땅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죽음의 왕이 그 힘으로 항상 위해를 가려고 하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지극히 가까이 있어 마치 도적이 아주 빨리 오면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다. 또 칼을 뽑아 목에 대고 있는 것처럼 잠이 오면 즉시 목을 베어버리리라. 둘째는 흔쾌하고 안위함이니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큰 스승이시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오묘한 법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배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며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잠자려는 마음을 내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첫째는 근심 걱정이니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후세에 계속해서 몸을 받아 돌아다녀 그 고통과 독해가
끝없고 한량 없으리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꾸짖어 나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면 수면이 곧 끝인다. 만약 들뜸과 회한의 번뇌가 일어나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세간 사람들은 근심을 없애려고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들떠 희롱하는 마음을 낸다. 지금 나는 고행하면서 자선하여 도를 구하고 있으니 어찌 스스로 방일한 마음을 내 들떠 희롱하겠는가. 이는 매우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불법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는 마음을 거두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경박하게 방종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치 물결이 일어나며 얼굴을 들여다볼 수 없듯이 들떠 희롱함을 마음을 움직여 좋고 나쁜 것을 보지 못한다. 뉘우침에 대해서도 선도 중에 말한 바와 같다. 탐욕, 성냄, 문, 탐욕, 성냄, 의심은 각기 개별적으로 덮음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수면과 들떠 후회함은 두 가지가 합해져야 덮음이 되는가? 답. 졸음은 번뇌 세력이 아직 미약하고 엷어서 잠듦이 덥지 않으면 마음을 덮지 못하며 들떠 희롱함은 후회함이 없으면 덮음을 이룰 수 없으니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합하여 덮음이 되는 것이다. 비유하면 노끈으로 물건을 묶을 때 한 가닥에 묶으면 힘이 없으나 두 가닥 합하여 매면 제대로 동여맬 수가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수면에 일어나는 신법은 졸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몸도 역시 함께 무거워진다. 졸음으로 인하여 미약하게 덮어지면 잠듦이 덮어 점차로 증가하면 도법을 막아 파괴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두 가지 합해져 덮음이 되니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마음은 전일하지 못한다. 생각이 오욕으로 치달려 온갖 번뇌를 행하는 것이 들뜸이라고 한다. 비유하면 원숭이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제멋대로 나쁜 숲을 팔짝거리며 뛰어다니는 것과 같으니 들뜸도 역시 이와 같다. 오욕을 생각하고 나서 온갖 번뇌를 행하여 몸과 입과 생각을 잊어버리지 버리고 근심과 후회를 일으켜 생각하기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짓고 지어야 할 것을 짓지 않았구나 한다. 그러므로 들뜸과 후회가 서로 인이 되어 두 가지 합해져야 덮음이 된다. 문. 악을 짓고 뉘우치면 덮음이 되지 않는가? 답. 만일 개가 개를 범하고 스스로 뉘우쳐 그 후로 다시 짓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덮음이 아니다. 그러니 만약 마음이 죄를 짓고 항상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근심과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덮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것까지 인연으로 들뜸과 뉘우침의 덮음을 꾸짖어 나무라는 것이다. 마음을 얽어맨 년 가운데 만약 마음에 의심을 낳으면 곧 마땅히 사라지게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의심이라는 법은 애착이나 교만한 것 같지 않아서 금세에는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으며 후세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니 의심이 있으면 모두 선법을 막는다. 마치 갈림길에 망설이면서 어디로 나아갈까 할지를 몰라 문득 스스로 멈추는 것과 같이 수행하는 이도 이와 같아서 본래 닦아 익히는 법에 대해 의심을 하면 다시 나아갈 수 없으니 의심이란 병통은 정도를 막고 덮는다는 것을 알아서 마땅히 신속하게 제거해 없애야 한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야 하니 부처님께서 일체 지의 사람이시라 온갖 법을 분별하시니 이것은 세간법이고 이것은 출세간법이며 이것은 선법이라고 이것은 불선법이며 이것은 이로운 법이고 이것은 해로운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헤아려 하신다. 지금 다만 받아들여 행해서 의심을 내지 않아야 하며 마땅히 교법을 따라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위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법의 오묘함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 여실하게 그 법을 알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지혜가 없으니 어떻게 스스로 마음으로 온갖 법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마치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지니고 있으면 적과 싸워도 막을 수 있지만 만약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강한 적에게 대항하여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것과 같아. 나는 지금 아직 선정과 지혜를 제대로 닦지 않았는데 어떻게 온갖 법의 실상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는 도리에 맞지 않다. 또한 외도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낼 수 있지만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부처님에 대해 다시 의심을 낼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의심의 병통을 꾸짖었으니 이것은 덮음이고 마음이며 장애함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법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이미 자객이 올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피해야 하는 것처럼 의심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 미혹되어 행하는 이는 지혜와 함께 하려고 해도 여실하게 하는 지혜를 장애한다. 비유컨대 몸에 온병이 나서 그 부위를 긁으면 점차 널리 퍼져 몸이 훼손되어 가려움이 더욱 극렬해지나 훌륭한 의외의 약을 주면 몸이 저절로 낫는 것처럼 수행하는 이도 이와 같아서 갖가지 법에 대해 의심하는 생각을 내면 이를 따라 하려는 해도 이를 따라 이해하려 해도 의심이 점차 늘어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곧장 의심을 끊으면 의심이 생겨났다가 곧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갖가지 의심을 나무라니 마땅히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수행하는 이와 같이 사유하여 오개를 제거하고 모든 선법을 모아 깊이 일심에 들어가 6개의 번뇌를 끊고 초선정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수행자가 탐욕의 악법과 불선법을 떠나 각이 있고 관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이끄는 것을 떠나 초선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초선을 얻은 모습은 어떠한가? 답. 먼저 올바른 생각으로 의욕을 꾸짖어 그치게 하면 아직 초선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즐겁고 온화하며 경쾌하고 부드러운 몸에 광명이 있게 된다. 초선의 모습을 얻으면 계속해서 점차 더 뛰어나게 향상되어 새끼의 사대가 몸에 두루 가득해지기 때문에 온화하고 경쾌하며 부드럽고 탐욕 등 악법이나 불선법을 떠나 일심의 선정 상태에 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새끼에서 색을 만들어 광명의 모습이 있으나 그러므로 수행자는 오면은 광명의 몸에 안팎을 비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수행자가 이와 같이 마음이 점차 달라져 성낼 곳에서 성내지 않고 기뻐할 곳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세간의 8가지 법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공경, 부끄러움이 점차 더 많이 증가하여 몇 배에 이른다. 의복이나 음식 등에 대해 탐착하지 않고 단지 온갖 선한 공덕만을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천하게 여긴다. 천상의 오욕에 대해서도 오히려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데 어찌 하물며 인간 세상에 깨끗하지 않은 오욕이겠는가. 초선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또한 초선을 얻었을 때는 크게 놀랄 정도로 마음이 기뻐지는데 비유하면 가난한 이가 졸지에 부배 창고를 얻은 것 같다.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른 밤이나 한밤중이나 늦은 밤에도 열심히 정진하여 고행하면서 초선의 도를 닦아 익혔는데 지금 과보를 얻었으니 진실하여 헛되지 않구나. 그 오묘한 즐거움이 이와 같은데 모든 중생들은 미혹되고 미련하여 어리석어서 오욕에 빠져 부정하며 즐겁지 않으니 매우 불쌍하구나. 초선의 즐거움에 몸에 안과 밖이 두루하니 마치 물이 마른 땅을 적신 안과 밖과 축축이 적는 것과 같다. 육계의 신분으로 받는 즐거움은 널리 두루할 수 없으니 육계의 음욕, 성냄 등 온갖 불길이 몸을 태우기 때문이다. 초선의 연못에 들어가면 청량한 즐거움이 제일이어서 온갖 뜨거운 번뇌를 제거할 수 있으니 마치 열기가 아주 지극할 때 시원한 연못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미 초선을 얻었으면 본격적으로 도문을 닦아 익힐 생각을 해야 한다.
혹 다른 인연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른바 연불삼배나 부정자신관을 생각하는 것 등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행하여면 생각의 힘으로 선정을 얻을 수 있고 점차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배로 증가하여 청정하고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초선을 얻은 다음에는 이선을 구하러 계속 정진해야 한다. 만약 유루도라면 이선의 변지에서 각관을 싫어하니 마치 6개의 오욕과 5개가 마음을 산란하게 하듯이 초선의 각관의 선정의 마음을 괴롭고 어지럽게 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약 무르도라면 초선의 영락을 여의고 무르의 초선을 수행하여 각관을 꾸짖어 나무란다. 초선의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단지 각관만을 말하는가? 초선의 번뇌를 각관이라 하니 왜냐하면 선난 각관으로 인하여 애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초선의 번뇌를 각관이라 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초선을 얻었을 때는 아직 나머지에 대한 집착이 없다. 또한 본래 일찍이 없었던 각관을 얻으면 매우 기쁘기 때문에 선정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선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땅히 먼저 제거해야 한다. 또한 아주 깊은 이선에 선정이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각관을 제거하니 큰 이익을 위하여 작은 이익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마치 6개의 작은 즐거움을 버리면 큰 즐거움을 얻는 것과 같다. 단지 각관을 멸해야 한다고만 말할 뿐 초선의 번뇌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답. 각관은 곧 초선에 선하는 각관이니 초선의 애착 등을 또한 각관이라고 이름한다. 악한 각관은 이선의 도를 장애함으로 마땅히 멸해하고 선한 각관도 수행자로 하여금 그 마음이 즐거움에 머물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므로 모두 마땅히 멸해야 한다. 곧 다시 생각해보면 악한 각관은 진짜 적임을 알 수 있으며 선한 각관도 비록 친하고 선량한 것 같아도 이 역시 적이니 우리의 큰 이익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아가 이 두 가지 각관을 멸해야 한다. 각관이 괴롭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매우 피로하여 편안하게 잠을 자려 해도 온갖 소리가 그를 괴롭고 어지럽게 하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 각관을 멸한 다음 이선을 구해야 한다. 비유컨대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면 얼굴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6개의 오욕에 의해 혼탁해진 마음은 마치 흙먼지가 물에 흐르게 하는 것과 같고 각관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물을 흔드는 것과 같다. 각관을 멸해야 안으로 청정함을 얻을 수 있으니 각도 없고 관도 없는 선정의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 이선으로 들어간다. 이선은 어떤 모습인가? 답.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이든 무기이든 모든 각관을 말하면 각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내심이 청정해진다. 마치 물이 맑고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가 일지 않으면 별과 달과 모든 산이 모두 다 수면에 비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내심이 청정하면 이런 상태를 성스러운 무견이라고 한다. 삼선과 사선도 비록 모두 무견이지만 이선에서 최초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다. 각관이라는 언어의 인연은 그 인연이 이때 처음으로 멸하기 때문에 무견이라 이름하며 이 선정이 내는 기쁨과 즐거움은 초선 상태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오묘하고 뛰어나다. 초선 때의 기쁨과 즐거움 오욕을 떠남으로 생기며 오욕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초선의 선정으로부터 생긴다. 이선에서 또한 초선 번뇌를 떠난다면 왜 떠남이 생기는가?
생긴다고 말하지 않는가? 답. 비록 다시 번뇌를 떠났더라도 다만 선정의 힘에 의지함이 많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또한 오욕을 떠나는 것은 곧 육계를 떠나는 것을 말하지만 초선을 떠나는 것이 아직 색계를 떠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떠남이 생긴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선의 모습이다. 수행자가 이미 이선을 얻었다면 다시 더 깊은 선정을 구해야 한다. 이선의 선정에서도 번뇌가 마음을 덮으니 이른바 교만, 사견, 의심 등이다. 이것들은 선정의 마음을 파괴함으로 이선에 적이며 삼선문을 막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러한 병통을 끊어 없애고 삼선을 구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떠나 그것을 버리면 삼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답. 이선을 얻으면 크게 즐거워져 기뻐하는 마음이 지나쳐 마음이 집착하게 된다. 그 기쁨이 온갖 번뇌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기쁨이 번뇌의 근본이 된다. 또한 온갖 번뇌는 어떤 이익도 없으므로 마땅히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쁨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매우 이익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머물러 집착하면 버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을 버리면 삼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오욕부종제의 기쁨은 마땅히 버려야겠지만 이 기쁨은 깨끗하고 오묘하여 중생이 즐거워하는 바인데 무엇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가? 답. 앞서 대답했듯이 집착하는 인연을 낳으면 이는 죄문이다. 또한 만약 기쁨을 버리지 않으면 더 훌륭하고 오묘한 공덕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을 것이니 어찌 허물이 있겠는가? 수행자가 삼선을 구해 나가려면 기쁨이 근심과 괴로움의 인연음을 알아서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은 무상하여 일이 변하면 곧 근심과 괴로움을 생기게 함을 관해야 한다. 또한 이선의 기쁨은 거친 즐거움이니 이제 거친 즐거움을 버리고 미세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선의 기쁨을 떠나 더욱 깊은 선정에 들어가 그와는 다른 선정의 즐거움을 구해야 한다. 어떻게 삼선의 모습에서 기쁨을 멸할 수 있는가? 이 오묘한 기쁨을 버리고도 마음을 후회하지 않고 그 희열이 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나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내를 버리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과 같다. 기쁨은 미혹된 것이고 거친 법이며 오묘하지 않다. 제3선에서 몸이 느끼는 즐거움은 세간에서는 최상의 즐거움으로 이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 성현들이 거쳐간 바이며 기쁨이 없는 즐거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서 교묘한 지혜를 생각함으로써 몸이 곧 두루 삼선을 받아들여 들어간다. 이는 일심으로 지혜를 생각함을 말한 것인데 초선과 이선에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답. 삼선은 몸으로는 두루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는 법을 버려서 마음으로 하여금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일심으로 지혜를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삼선 가운데 세 가지 허물이 있으니 첫째는 마음이 점차 미약하게 사라지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것이며 셋째는 마음이 미혹되어 답답하게 되는 것이다. 수행자는 항상 일심으로 이 세 가지 허물을 생각해야 하니 만약 마음이 사라질 때는 정진의 지혜력으로 다시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만약 마음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곧 거두어들여 그치게 해야 하며 만약에 마음이 미혹되어 답답하게 되었을 때는 마땅히 부처님의 오묘한 법을 생각하여 다시 마음이 즐겁도록 해야 한다. 항상 마땅히 지키고 보아야 이 세 가지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 이것을 일심으로 즐거움을 행하는 이가 제3선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전에 따르면 제3선 가운데 2번 즐거움에 관해 말하였는데 두 가지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답. 앞에서는 즐거움을 향수함을 말하였고 뒤에는 쾌락을 말하였다. 문.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즐거움을 향수함과 쾌락과 괴로움이 없는 즐거움인데 어찌 어떤 즐거움이 있기에 삼선을 제일 가는 즐거움이라 하는가. 답. 세 가지 즐거움 모두 아래 단계의 경기보다 오묘하고 뛰어나다. 다만 즐거움을 향수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것을 낙지라고 이름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가지 즐거움은 윗단계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는 명칭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문. 희락과 무희락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 답. 즐거움을 향수하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희근이요 둘째는 낙근이다. 희근과 희락은 초선과 이선에 속하고 낙근과 무희락은 삼선에 속한다. 또한 육계의 초선에서 즐거움을 향수하는 경우에 거친 것을 낙근이라 하고 세밀한 것을 희근이라 한다. 이선과 삼선에서 즐거움을 향수하는 경우에 거친 것을 희근이라 하고 세밀한 것을 낙근이라 한다. 비유컨대 무더위가 지독할 때 깨끗하고 차가운 물로 손과 얼굴을 씻으면 이를 희라 하고 아주 시원한 연못에 들어가 온몸을 목욕하며 이를 즐거움을 향수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수행하는 이도 이와 같아서 조선에서는 각관 때문에 즐거움이 몸이 들어하지 못하고 이선에서는 크게 기뻐 놀라기 때문에 몸을 두루하지 못하나 삼선에서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그 몸을 두루하니 이를러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즐거움을 향수하며 네 가지가 있다. 육계에서는 육식이 상응하는 즐거움을 희근이라 하고 또한 낙근이라고 한다. 조선에서는 사식이 상응하는 즐거움을 낙근이라고 또한 희근이라고 한다. 이선에서 의식이 상응하는 즐거움을 향수하는 것을 희근이라 한다. 삼선에서는 희를 떠났기 때문에 의식이 상응하여 즐거움을 향수하니 이것을 낙근이라고 한다. 수행자가 이미 삼선을 얻으면 앞에 세 가지 즐거움을 알게 되어 일심으로 지키고 보호해서 항상 잊어버릴까 두려워함으로 이것이 곧 본내가 된다. 그러므로 즐거움이 다시 근심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즐거움에서 떠나기를 구해야 한다. 비유컨대 사람이 부귀의 즐거움을 구하고 할 때 이미 괴롭고 얻었을 때 만족함이 없으며 다시 괴로움이 되며 얻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것도 다시 괴로움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물어 버리며 혹은 즐거움을 얻음을 싫어하지 않지만 괴로운 것임을 깨닫고 웃어버리며 혹은 이미 얻었으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괴로움이기 때문에 버린다. 수행자가 즐거움을 염려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초선의 즐거움을 구할 때는 각관의 마음을 산란하게 함으로 버리고 이선에는 크게 기뻐함이 발동하기 때문에 버리며 삼선에서는 즐거움이 무상하여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니 그러므로 마땅히 이러한 즐거움을 버리고 사선의 안온한 경기를 구한다. 문. 수행자는 선정의 즐거움에 의지하여 욕락을 버리는데 이제 무엇을 의지하여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인가? 만약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답. 수행자는 열반의 즐거움에 의지하여 선정의 즐거움을 버릴 수 있으니 세 가지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이른바 아라한도와 벽지불도와 불도이니 그러므로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 사선의 안온한 쾌락을 행하며 삼승도로서 마음을 따라 열반에 든다. 어떻게 제 사선의 모습을 알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사선의 모습을 하신 것과 같으니 만약 비구가 즐거움도 끊고 괴로움도 끊으려면 먼저 근심과 기쁨을 멸해야 하며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마음으로 청정함을 혼념하면 제 사선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문 삼선의 즐거움을 끊음이 마땅히 그러하고 육락을 떠날 때 이미 괴로움을 끊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다시 괴로움을 끊는다고 말하는 건가? 답.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끊으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별상을 끊으며 둘째는 충상을 끊입니다. 예컨대 수다원이라면 도비지로 일체 견해의 지리와 번뇌를 총체적으로 끊는다고 하였으니 이 일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괴로움도 끊고 즐거움도 끊으려면 먼저 근심과 기쁨을 멸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육계의 괴로움이라면 마땅히 먼저 괴로움을 끊어야 한다고 설하지 근심과 기쁨을 먼저 끊어야 한다고 설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육계의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선의 즐거움은 무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낳으니 그러므로 괴로움을 끊으라고 설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움을 향수할 때는 마땅히 이것이 괴로움임을 관해야 한다. 삼선에선 즐거움이 생길 때 그것이 머물 동안은 즐겁지만 멸할 때는 괴롭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 이렇기 때문에 즐거움도 끊고 괴로움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먼저 멸해야 하는 근심과 기쁨이란 육계 중에 근심과 초선과 이선 중의 기쁨이다. 문 육계 중에는 괴로움도 있고 근심도 있어서 육계를 떠날 때 멸한다. 그런데 어째서 근심은 끊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괴로움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답. 육계를 떠날 때 비록 두 가지 일을 다 끊어서 근심의 뿌리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괴로움의 뿌리는 다시 이루어지니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멸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삼선 가운데 즐거움이 생겨서 그것을 머무를 때는 즐겁고 멸할 때에는 괴롭다고 한다면 지금 초선과 이선 중의 기쁨은 어찌 유독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않다고 하는 것인가? 답. 불경에 따르면 삼선을 떠날 때는 즐거움도 끊고 괴로움도 끊지만 근심과 기쁨을 멸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초선과 이선에서는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다. 문.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답. 삼선 가운데 즐거움은 상계에서 향수하는 즐거움 가운데 가장 오묘하여 마음이 집착하는 바이니 그 집착 때문에 그것의 무상함이 괴로움을 생기게 한다. 기쁨은 거칠기 때문에 몸에 들어하지 못하나 비록 다시 일더라도 크게 근심을 생기게 하지 않으니 이렇기 때문에 불경에 설하지 않은 것이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것은 제4선 가운데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향수하는 것을 말한다. 버린다는 것은 삼선의 즐거움을 버리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행하여 향수한다라고 기여하나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청정함을 생각한다는 것은 근심, 기쁨, 괴로움, 즐거움 등 네 가지를 멸하기 때문에 청정함을 생각하는 것이다. 문. 앞에 세 선에서는 청정함을 말하지 않았는데 왜 4선 가운데서만 유독 청정함을 말하는가? 답. 초선에서는 각관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청정함을 생각할 수 없으니 비유컨대 드러난 곳에서 바람 속에 등불을 켜면 비록 기름 심지가 있더라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밝게 비출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성 가운데서는 비록 일식이 일식 하나의 의식 이 거두더라도 기쁨이 크게 발동하기 때문에 선정의 마음이 산란해지니 그러므로 청정함을 생각한다고 이름할 수 없다. 삼선 가운데 즐거움에 집착하여 마음이 선적을 많이 어지럽히기 하기 때문에
청정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선 가운데 이러한 일은 모두 없기 때문에 청정함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아래 단계에서는 비록 선정의 마음이 있더라도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두기가 어렵지만, 이 사선 가운데서는 숨을 내쉬거나 들이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거두어지니, 쉽게 거두어지기 때문에 청정함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제4선을 진선이라고 이름하며 나머지 세 선은 방편인 사다리이다. 이 사선은 비유하면 산꼭대기와 같고 나머지 세 선정은 마치 산에 난 길과 같다. 그러므로 제4선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움직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셨으니 부동처, 선정의 움직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온하고 순조로운 곳이라고 한다. 이것을 제4선의 모습이니 비유컨대 말을 잘 길들이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 같다. 수행자가 이 제4선을 얻어 무량심을 행하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쉽게 얻을 수 있고, 사념처를 닦고자 하면 쉽게 닦을 수 있으며, 사죄를 얻고자 하면 어렵지 않게 빨리 얻을 수 있고, 사무색정에 들어가고자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육신통을 얻고자 하면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제3선 가운데에서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생각을 버려 청정하고 순조롭게 부드럽게 마음을 따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부위하여 말씀하시기를 금을 다루는 기술자는 금을 녹여 법에 맞게 잘 재련하여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과 같다. 수행자는 어떻게 자심이 한량없으면 얻을 수 있는가? 답. 수행자는 사선을 의지하고 나서 생각하되 한성의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도록 소원하며, 이와 같이 하나의 국토 하나의 연부제의 사천하 소천국토 이천국토 삼천대천국토 및 시방의 항하에 모래수처럼 많은 한량 없고 가없는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두루 덮어 모두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 비유컨대 수겁이 이를 때 물을 사라지게 한 불구슬이 소멸되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대용왕의 마음이 크게 움직여서 그 생각으로부터 물이 생겨 바다로 흘러나와 가득 차 넘치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두루 천하를 가득 채우면 이때 천지가 가득 차서 넘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이, 수행자도 또한 그래서 대자의 물로 성냄을 멸하고 자심을 사라지게 한 불구슬을 소멸시키며, 자심의 물이 넘쳐 흘러서 점점 광대해져 한량없고 가없는 중생들에게 두루 이르러 모두가 그 윤택한 은혜를 입되 항상 그 자심의 물이 흘러나와 끊이지 않으니, 혹 설법하는 것을 들으면 자심이 더 늘어난다. 비유컨대 큰 비가 두루 널리 미치지 않은 몸이 없듯이 수행자의 자심으로 중생들을 생각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의 청정한 즐거움을 얻게 하며, 또한 얻은 선정의 쾌락을 중생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열반으로 괴로움이 다한 즐거움과 나아가는 모든 부처님의 제일가는 진실한 즐거움을 중생들에게 주기 원한다. 그리고 자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시방에 육도 중생이 즐거움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안다. 아비담에서 말하기를 자삼매가 무엇인가 하면 일체 중생을 관하여 즐거움을 향수하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경에서 설하기를 자심삼매란 두루 시방에 가득 중생들이 모두 즐거움을 향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원한다고 말만 하는가? 답. 자심을 처음 닦아 이길 때는 즐거움을 얻도록 원하는 정도이지만, 자심삼매에 깊이 들어가고 나면 중생들이 즐거움을 향수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다. 비유하면 나무를 비벼 불이 나올 때 처음에는 가늘고 부드러운 곤초를 태우지만 불기운이 점차 커지면 젖은 나무와 살림을 잃지 않게 태우는 것처럼, 자심도 이와 같아서 처음 들어가
처음 들어가 가난할 때는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향수하도록 바라지만 자신의 힘이 점차 성숙하면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다. 문. 중생은 진실로 얻는 것이 없으니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뒤바뀐 생각이 아니겠는가. 답. 선정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법의 실상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법을 관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진주를 다루는 기술자는 첫째로 진주의 모양이 귀한지 흔한지 그리고 좋은지 나쁜지를 잘 알며 둘째로 잘 가공하여 이용하는데 어떤 이는 그 모양을 잘 알지만 가공에 이용할지 모르고 혹 어떤 이는 가공해 이용할 줄 알지만 그 모양을 잘 모르며 혹 어떤 이는 모양도 잘 알고 가공에 이용할 줄 잘 아는 것처럼 수행자도 이와 같아서 현성으로서 욕심을 떠나지 못한 이는 법상과 사진제 등을 관할 수 있으나 그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니 사무량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범부가 욕심을 떠나 여러 공덕을 행한다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사무량심을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제법의 실상을 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두 갖추어 해탈한 아란 등은 제법의 실상을 관할 수도 있고 선정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생각할 수 있다. 사무량이란 해탈을 얻는 법이니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뒤바뀐 것이 아니다. 또한 불법에는 진실로 어떤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괴로움은 진실하고 즐거움 뒤바뀐 것이라고 관하는가. 이른바 뒤바뀌었다는 것은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상에 집착하여 항상하거나 무상하다거나 끝이 있다거나 끝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뒤바뀐 것이다. 자심을 행하는 사람은 중생이 가명임을 아니 마치 바퀴 등이 합해져서 그것을 수레라고 이름하는 것과 같다. 이런 까닭에 수행자는 자심이 청정하면 뒤바뀌지 않는다. 또한 만약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여기면 중생이 즐거움을 향수한다는 것은 이것도 마땅히 뒤바뀐 것이다. 중생이 존재한다거나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치우친 견해이니 단지 중생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만이 뒤바뀐 것은 아니다. 또한 자심삼매의 힘 때문에 수행자는 중생들이 즐거움을 얻지 않음이 없음을 모두 아니. 마치 일체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펴보는 것과 같다. 선정의 힘 때문에 반연하는 경계에서 청색에 변화시켜 적색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중생들에게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예컨대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한 사람이거나 날거나 기어다니는 짐승에 속한 것들이거나 각자 즐거움이 있고 서로 불쌍히 여기니 귀한 사람에게 있는 근심은 가난한 이에게는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근심은 귀한 이에게는 없다. 문. 다른 세계는 그럴 수 있어도 지옥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답. 지옥의 중생에게도 또한 즐거운 면이 존재한다. 멀리서 갓산이나 재가 흐르는 강을 보고는 나무나 물이라고 여겨 즐거운 생각을 내며 나무 위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또한 즐거운 생각을 낸다. 또 자기의 마음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니 만약 옥줄이 죽이려 할 때에는 도망치며 슬피 울면서 놓아달라고 간청하다가 만약 그대를 살면에 죽겠노라고 말하면 이런 고통을 벗어날 수 있어서 마음이 또한 즐거워진다. 이와 같은 것 등이 모두 즐거운 면이다.
또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을 행해서 갖가지로 교화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고, 혹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며 몸과 입으로 자비행을 베풀어 그들에게 그들의 그들이 이롭게 돕는다. 마치 모든 불보살이 깊은 마음으로 중생들을 애념하여 모든 악취를 무너뜨려 진실로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 같으니, 이렇기 때문에 단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진실로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한다. 문, 자심을 행하는 이는 어떤 공덕을 얻는가? 답, 자심을 행하는 이에게는 온갖 악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마치 굳건히 지키고 잘 방비하면 외적이 해치지 못하는 것 같다. 만약 자심을 행하는 이를 괴롭히거나 해치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환난을 당하게 되니, 마치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창을 막으면 손바닥만이 상처가 될 뿐 창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것 같다. 5가지 삿된 말로 그 자심을 파괴할 수 없으니, 그 5가지란 첫째는 거짓말을 과실이고, 둘째는 나쁜 말을 하는 과실이며, 셋째는 때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과실이고, 넷째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과실이며, 다섯째는 이익되지 않는 말을 하는 과실이다. 비유하자면 대제를 파괴할 수 없는 것처럼 갖가지 성냄과 괴로움과 비방함 등으로 자심을 행하는 일을 훼손할 수 없다. 비유하면 호공의 해를 입지 않듯이 자심은 온화하고 부드럽기가 마치 하늘의 옷과 같다. 또한 수행자가 자심에 들면 호랑이나 이리 등 악독한 짐승이나 뱀이나 도령령류에 속하는 것들이 해치지 못하며 감옥이나 성 안에 들어가도 상해를 입지 않는다. 자심을 행하는 이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 문, 자심의 덕이 이와 같다면 무엇을 자심의 법이라 하는가? 답, 중생들을 애념하여 하여 그들이 즐거움을 형성하는지를 모두 아는 이 마음이 상응하는 법은 행음에 속함으로 자심의 법이라 이름한다. 이것은 색계에 매여 있기도 하고 매여 있지도 않기도 하며 심수법과 신법이 함께 생긴다. 신법을 따라 행하면 색법이 아니며 업이 아니다. 업이 상응하면 업이 함께 생겨서 업행을 따르니 과부는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마땅히 닦아야 하니 닦을 수 있으며 닦아 행할 수 있고, 마땅히 증득해야 하니 몸으로 증득하고 지혜로 증득한다. 사유가 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지도 않기도 하며, 각과 관이 존재하기도 하고 각은 존재하지 않고 관만 존재하기도 하며, 각이나 관이 모두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기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현성이기도 하고 본부이기도 하며, 낙수와 상하기도 하고 불고 불낙수와 상하기도 하니 도품이 아니다. 먼저 모습을 반연한 후에 법을 반연하니 사선에서는 또한 그 밖에 다른 경지가 있으며 한량없는 중생을 반연하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이름한다. 청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각을 하기 때문이며, 중생을 가볍게 여기고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범승이라고 이름한다. 능히 청정한 세간에 이를 수 있으므로 청정한 도라고 이름하니, 이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행하신 도이다. 문, 어떻게 자심을 닦을 수 있는가? 답, 수행자라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수염과 머리를 깎은 것과 호화롭게 꾸미고 사는데 뜻을 두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없애기 위함이니 이에 걸맞으려면 마땅히 자심을 행해야 한다. 지금 물들인 밥복을 입고 있으니 마땅히 자심을 행하여 마음이 물들지 않게 하며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으니 보시를 받은 공덕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경전에서는 설하기를 만약 어떤 비유가 점차적으로 자심을 닦으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심 있는 보시를 먹음이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또한 만약 출가하였거나 집에서 수행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자심의 힘 때문에 악한 세간에서도 안온하고 근심이 없으며 법을 파괴하는 무리 가운데서도 오직 법을 따라 행하여 번뇌의 열기로부터 마음이 청량할 수 있도록 하니 마치 마을 가까이에 청량한 연못이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자심을 행하는 힘 때문에 원수가 도로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없으니 마치 가죽신을 신고 가시를 밟으면 다치지 않는 것과 같다. 수행자가 의욕계에 처해 있어도 그것에 많은 성능과 분노의 해침이나 다툼의 원망의 독 등 갖가지 모든 해로움이 자심의 힘 때문에 그를 송사시켜 무너뜨릴 수 없으니 비유컨대 이 역사가 금강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비록 큰 진영에 들어오더라도 그를 다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자심은 이익되게 할 수 있으니 세중의 사람을 이익되게 한다. 범부로서 자심을 행하면 온갖 성냄을 없애고 한량없는 복을 얻어 깨끗한 세계에 태어날 수 있으니 세간의 목적으로서 이 일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이는 욕계의 많은 성냄을 자심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번뇌에도 또한 그것을 따라 멸하니 따라서 욕계를 떠날 수 있고 점차로 상계를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심이 모두 갖추어지면 칠각을 닦는 데 가까워지며 대승의 마음을 알아여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도 자심이 근본이 된다고 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은 자심은 세중의 사람에게 한량없는 이익이 된다. 또한 자심을 익히는 초문은 초문에는 16가지 행이 있어 신속하게 자심을 얻게 하고 또한 견고하게 하며 또한 항상 수행하게 한다. 첫 번째는 개를 청정하게 간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법 가운데 기쁨을 내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마음이 흔쾌히 즐거운 것이다. 다섯 번째는 오정이 거두어 수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성교방편의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몸을 떠나고 마음이 떠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함께 행하고 함께 머무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듣든 말하든 자부를 따르는 것이고 열 번째는 다른 사람을 괴롭고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11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12번째는 잠을 적게 자는 것이고 13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이고 14번째는 몸의 4가지 위가 안온하여 마음에 맞는 것이다. 15번째는 필요한 사물의 뜻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필요한 사물이 뜻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16번째는 모든 법행을 희롱하지 않는 것이니 이 16가지 법은 자심 삼매를 돕는다. 비심이란 중생의 괴로움을 관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옥악의 축생, 세간의 죄수, 기아, 취, 질병의 괴로움 등에 대해 괴로움의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비심이 더욱 증가하며 나아가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도 모두 그 괴로움을 본다. 문, 어떻게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여기는가? 답. 즐거움은 무상하고 즐거움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며 인연을 쫓아 생기는 것이므로 생각에 생겨났다 소멸한다. 머물 데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또한 육계 하늘에서는 즐거움을 향수하더라도 마치 미치고 취한 것처럼 따로 하는 것이 없어서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달으며 새끼와 무새끼의 중생은 깊은 선정에 대해 맛이 들이지만 마음속으로 집착하여 목숨이 다하면 지은 업의 인연에 따라 다시 과보를 받으니 이와 같은 중생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겠는가? 지옥 등의 사막도는 옛날에 머물던 처소이고 천상과 인간 세계는 마치 손님이 먹는 것 같이 잠깐 머물러 쉬는 것이니 이러한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단지 고제를 설하셨을 뿐 낙제를 설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에게는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는데 중생들은 가엾게도 진실도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뒤바뀐 가운데 즐거운 생각을 내어 금세나 후세에 갖가지 근심과 번민을 받으면서도 실증내는 마음이 없다. 비록 잠시 괴로움을 벗어났다가도 괴로움이 다시 반복되니 즐거움을 구하는 것은 온갖 괴로운 일을 짓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유하여 중생이들이 모두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비심이다. 그 밖에 비심의 의미는 마하연론의 사무량 가운데서 설한 것과 같다. 희심은 수행하는 사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알아 괴로운 중생들을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관하고 즐거운 중생들을 모두 괴로운 모습으로 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법은 정해진 모습이 없이 마음의 힘에 따라 바뀌니 만약 모든 법이 정해진 모습이 없다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를 성취하는 일도 오히려 어렵지 않은데 하물며 그 밖에 도이겠는가? 뜻에 따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또한 수행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조그만 지게와 정진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문득 욕심을 여의었으며 모든 선정에 한량없는 공덕에 이르렀다. 모든 선한 공덕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어떤 환희가 생기니 비유컨대 장사꾼이 소량의 물품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백천배의 이익을 얻으면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과 같다. 다시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의 이로운 모두 부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얻으시어 바라 사람들에게 베풀어 설해 주셨으니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는다. 이때 마음으로 사방 모든 부처님의 몸은 금색이고 상호가 정함되어 있으며 심력 등 한량없는 공덕의 법신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생각함으로써 마음속에 환희가 생긴다. 또한 불법은 96종의 가운데 가장 으뜸이며 모든 괴로움을 멸할 수 있고 향상하는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마음속에 환희가 생긴다. 또한 세 가지로 불법을 분별하면 첫째는 열반의 한량없과 항상한 모습이니 이것은 끝내 파괴되지 않는 법이며 둘째는 열반의 방편과 8가지 곱고 성스러운 도이며 셋째는 12부경으로 8가지 도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환희가 생긴다. 또한 이와 같은 실상을 잘 알면서도 정도를 행하고 온갖 잘못된 길을 떠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른바 불제자의 무리는 일체의 무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스스로 사유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미 이 무리들 가운데 있으니 이들은 나의 진실한 도반이며 그들은 나를 이익되게 한다고 라고 한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가슴속에 환희가 생기며 중생들이 모두 환희하기를 원하며 선정의 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들이 모두 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 사심이란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약간 느슨해지거나 치우쳤다면 마음을 잠시 그쳐 쉬는 것이니 다만 중생을 한 가지 모습으로 관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관하지 않는다.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애 아이와 같아서 만약 항상 사랑하고 아끼면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그르치게 되고 만약 항상 괴로움이 절겁하면 두렵고 무서워 몸이 쇠약해지니 그러므로 어떤 때는 놓아버리고 애착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수행하는 이들과 같아서 항상 자신과 희심을 행하면 방일하게 되니 이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기 때문이며 만약 항상 비심을 행하면 걱정이 생기니 괴로움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심을 행하여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지나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행자가 도에 들어가 선정의 맛을 얻으면 중생들을 분별하여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선량하다느니 선량하지 못하다느니 하게 되어 선량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경하고 사양하며 아끼고 선량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며 교만하게 군다. 마치 사람이 아주 진귀한 보배를 얻으면 가난한 사람을 가벼이 여겨 교만하게 굴고 보배를 가진 사람을 보면 공경하고 예념하는 것 같으니 이 두 가지 모습을 깨뜨리기 위하여 사심을 행한다. 경에서 설하기를 자심을 닦아 행하면 성냄을 파괴하여 없앨 수 있고 비심을 닦아 행하면 중생의 번뇌를 없앨 수 있으며 희심을 닦아 행하면 근심 걱정을 없앨 수 있고 사심을 닦아 행하면 증오와 애처가 없을 수 있다고 라고 하였으니 다만 중생들을 관하여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해 마음을 따라 짓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숲을 관하고 나무를 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추울 때는 따뜻함을 얻고 더울 때는 시원함을 얻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즐거움이라 하고 벼슬자리를 얻었거나 보배가 감추어진 것을 찾으면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희롱하고 웃고 노는 것을 기쁨이라 한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잊어버리었다면 이를 근심과 괴로움이라고 하고 만약 이상의 세 가지가 없다면 이를 버림이라고 한다. 수행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네 가지 마음을 갖추면 자신의 몸으로 즐거움을 향수하고 중생들도 그러하기를 원하면 마음이 이미 부드러워져 모든 중생들이 모두 이 즐거움을 얻는 것을 안다. 또한 여러 천상세계의 부귀함을 보고 즐거운 모습을 취하여 중생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며 마음이 이미 부드러워져 일체 중생이 다 이 즐거움을 얻는 것을 안다. 자심을 닦아 행할 때는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며 이 기쁨을 중생들에게 주고자 한다. 혹은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불법성중에게 예를 올리고 찬탄 공양하여 또한 마음을 기쁘게 얻어서 중생들에게 주고자 하며 그리고 외부의 기쁨을 취하여 중생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어떤 때는 스스로 괴로움과 늙음, 병듦, 걱정, 번민, 배고픔, 추위, 공경의 고통을 보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런 고뇌를 벗어나게 한다. 자신이 분별하여 보건대 마음속으로 인내함이 고뇌스러운 일인데 어찌하면요 중생들이 지혜도 없이 갖가지 고통을 참아낼 수 있으며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비심을 낸다. 또한 외부의 사람이 형벌을 당하거나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또는 경전에서 설하는 악대의 고통을 들으면 이런 괴로움의 모습을 취해 일체가 모두 괴로움을 관하여 비심을 낸다. 사심이란 자기 스스로 증오하거나 애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한 중생들에게 증오나 애착이 없다고 관하는 것이며 외부의 중생들을 취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4선으로부터 나아가 비무상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육계의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때에 미쳐서도 이런 모습을 취한 다음 일체의 중생들 또한 모두 이와 같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음을 관한다. 또한 만약 귀인에게 오직 아들이 하나만 있다면 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매우 중하여서 항상 자유롭게 보살피고 세간의 온갖 즐거움을 모두 얻게 하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 아들이 혹시 여러가지 근심 걱정을 만나면 아버지는 매우 가엾다는 생각을 내며 만약 이들이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니 마음속에 환희가 생긴 다음에는 곧바로 놓아버리고 아들에게 맡겨 스스로 성장하도록 하고 아버지는 휴식을 취한다. 수행자도 이와 같아서 사무리한 시인 가운데 중생들을 보기를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여 자식이 갖고 있는 모든 즐거운 일을 따라 세간에 갖가지 즐거움을 취하여 중생들이 그것을 얻기를 원하며 자신과 선정의 힘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일어나 만약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모습을 취하고 나서 비심을 낸다. 비심의 힘 때문에 중생들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는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벗어나길 원한다. 비산매로부터 일어나 만약 중생이 즐거움을 향수하고 도를 얻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 이런 모습을 취하고 나서 의심을 낸다. 중생들이 얻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것을 얻어 심신이 유연해져 중생들이 모두 환희를 얻는 것을 안다. 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중생들이 괴롭지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며 이런 모습을 취하고 나서는 사심을 내어 중생들이 괴롭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기를 원한다. 사삼매를 잘 닦은 힘 때문에 중생들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근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며 번뇌의 열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다 안다. 또한 만약 중생들에게 여러 허물이 있어도 놓아두고 책무하지 않으며 만약 그를 공경하고 애착하여도 기쁨을 여기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사심이다. 이와 같은 등의 사무량의 뜻은 마연 가운데서 설하고 있는 것과 같다.